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그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들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이삭 단 한 명뿐이었어요. 훗날 이 이삭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한 명 더 많은 쌍둥이를 낳게 되죠. 쌍둥이를 낳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전부였어요. 에서와 야곱도 각각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할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라는 이런 기대감은 전혀 생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그 약속들이 다 실현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의 후손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애굽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꾸준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직접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그리고 기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공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 또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하는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자 70여 명의 인구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의 수가 애굽 사람들보다 인구가 많아지고 강해졌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과 고통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0명의 야곱의 식구가 애굽에서 들어가 산 지 400년이 지나자 그들의 수가 애굽 사람보다 많고 강해졌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려는 그런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옥죄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고 어려운 환경에 놓였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갑자기 큰 위기와 시련이 몰려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삶의 위기가 또 다른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변함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길 바라요. 조금도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근심과 염려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률하심 또한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 결코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향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실현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삶의 고난과 또 다른 삶의 어려움이 오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사오니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